말씀은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젖어들게 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대선과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로 선출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뽑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에 사탄 원수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가 살았는데 가장 윗사람은 오빠였고 그리고 아래로 2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큰 언니는 마르다이고 막내가 마리아였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하면 가끔씩 들려서 또 식사도 함께 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한 가정이었죠. 그곳에서 또 잠도 주무시기도 하고 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옷도 갈아입을 정도로 그 가정을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가정이었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 가정에 환란이 오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마르다의 가정을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도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환란이 찾아왔습니까? 그 가정에 가장인 오빠가,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병이 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가정이 왜 환란의 고통이 왔을까요? 보통 환란이 아니잖아요. 오빠가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보통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도 주님은 때때로 환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도 우리는 때때로 환란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란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는 환란이 있고,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환란도 있습니다. 환란이 똑같이 와도 이 환란의 방향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환란, 모든 환란은 그 환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환란이 똑같이 온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의 지뢰밭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란은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환란이 오기도 하고, 가정에 환란이 오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환란이 오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란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 환란의 의미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까지 찾아와서 주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으면 주님이 그래 언제 병 들었느냐,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이 말을 들었는데도 주님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다고 말씀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딴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반응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환자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위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뭐 저런 목사가 있어.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가서 기도라도 해주지 않고 저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한다고 하면 온갖 흉을 보고 비난하지 않을까요? 수근수근거리고 밖에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들이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도 있고 저런 환난도 있습니다. 죽음의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환난이 와도 그렇지 않는 환난이 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같은 반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환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환난과 우리가 보는 환난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이 물질적인 환난이든 자녀의 환난이든 어떤 사업의 환난이 오면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서 망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탄식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을 보내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의 통로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환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가정의 환난,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몸부림 그것 때문에 아우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힘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빨리 일어나서 정말 총알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행동과 반응과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보통 섭섭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우리는 죽을 만큼 사랑했는데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빨리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섭섭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섭섭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의 생각과 계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빨리 가지 않았을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보세요. 지금 급한 연락을 받고도 예수님은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딴 데를 피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 환자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네. 제자들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잠도 자면서 같이 밥도 먹고 옷도 사줘서 입기도 하고 하면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곳으로 빨리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성경을 볼 때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은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멀리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지금 나사로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거에 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요? 잠을 잔다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끙끙 앓다가 잠시 잠이 들은 줄 알고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정말 나사로가 그렇게 끙끙 앓고 죽었는데 지금 나사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 13절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영적인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하고 제자들의 말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낮잠을 자는 것으로 알아들은 거죠. 잠드는 것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시죠. 14절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다른 곳을 다니며 왜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갔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가서 병을 바로 고쳐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그 병을 고쳐주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여러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 전에 약을 먹은 것이 효과가 나타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와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며칠 전에 먹은 약 때문에 바로 와서 많이 고쳐줬으면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예수가 와서 기도했다고 고침을 받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 또 하겠죠. 비비 꼬아서. 어떤 사람 병이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병이 나은 것이지 예수가 와서 기도했다고 낫겠느냐 말을 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못된 심성들을 가지고 있죠. 저도 모든 인간은 이런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치유받는 일도 있지만 인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열흘 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약을 가져다 주어 먹었는데 그 약을 먹은 것과 목사님이 기도가 일치가 되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도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치유받았다고 하면 어디가 이상이 생길까요? 누가 흉이라도 보나요? 나 같으면 약을 먹고 나았더라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었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의 병을 치유해 주었다고 말할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어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게 된 거예요. 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죽었을 때 바로 가서 살려놓으면 저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믿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할까 봐서 완전히 죽은 후에 가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 후에 가셨죠? 4일 후에 가셨어요. 완전히 죽어 냄새가 날 정도로 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독한 냄새가 나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코를 막지 않으면 견디가 힘이 들 정도로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도 코를 다 틀어막고 가죠.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이 문제든지 죽을 병에 오든지 할 때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데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더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때를 기다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향해 섭섭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큰 환난이 와도 작은 아픔이 와도 나에게 문제를 찾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주님을 원망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환난 뒤에 오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먼 훗날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경험을 해보니까, 신앙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한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기도에서 바로 반응이 이루어졌다면 축복을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이 내게 오면 그 축복이 계속 내게 유익이 유지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한 다음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로 믿게 함이라.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믿게 한 다음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축복을 주셔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믿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지세요. 만지세요. 자꾸 만지세요. 여기저기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아멘. 목사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에게 환난은 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 환난이 오면 그것을 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더 기뻐해야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해라. 왜? 더 올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니까. 시편 117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환난이 온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씩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부른 찬양과 같이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와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환난이 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환난이 있을 때 올 때나 기쁨이 올 때나 슬픔이 올 때나 항상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도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은 나를 현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내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더 감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축복을 주실 때 바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나의 신앙이 자랄 시간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응답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생기지 않아요. 응답해주면 바로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영적인 삶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영적인 삶을 자라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점수를 100점씩 받아오기를 원하잖아요. 부모 마음이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이대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죠. 흔들어 보시고 만져가 보시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부도가 났어요.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잘 믿을까요? 교만해질까요? 언제 그랬느냐고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죠. 그냥 주님 생각 안 하고 응답하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신앙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을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급하면 사람들은 주님 찾고 엎드리고 하는데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의 교만을 꺾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자아를 없애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아픔으로 오는 손길에 대하여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시 높여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뭐라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깊이 보세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 빨리 가지 아니한 것은 왜 빨리 가지 않았느냐? 뭐라고 말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나다. 내가 아담도 만들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내가 다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이 진짜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말만 들었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너희로 믿게 하려 때문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줄 테니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도망가지 말라. 그런 뜻도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잖아요. 주랭랑을 치고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광경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주랭랑 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이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하려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려고. 복음의 7단계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표적 나타냄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그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높여주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4일 만에 예수님 마르다의 집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미 장사 다 끝에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마리아가 완전히 화가 나 삐져 있고. 여러분, 마리아가 왜 삐져 있을까요?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이 해도 너무너무 한다는 거예요. 삐져 있는 거죠.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그 반응이 없으면 삐지잖아요. 그죠? 네. 너무 한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왔으면 우리 오빠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났을 텐데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해? 왜 죽은 다음에 오느냐는 거예요. 삐져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면 주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보냈을 때 말을 듣고 바로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는 거 아니에요.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냐면 빨리 좀 하시지. 왜 이제서 응답하시느냐. 다 문제가 더 커졌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을 지경에 빠져 있고 다 죽어버렸는데 왜 이제 응답하시냐는 거죠. 다 망하고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응답하시냐 그 말이에요.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니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누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마르다 신앙을 잘 봐야 돼요.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주님한테 하는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제라도 응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응답하시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너 죽었잖아.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 마르다의 그 말을 듣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 낫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좋습니까? 둘 다 좋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오늘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죽을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길이 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여러분 각자마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마다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내게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가장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 자매가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난 표정으로 그것을 왜 물어요? 그러는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물어요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요? 그러지 말고 말해봐. 말해보라. 그러니까 두 자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낸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어디에 묻었느냐? 저 뒷동산에 묻었죠. 그래, 그럼 거기 한번 같이 가볼까? 그래 가는데 두 자매가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살아있을 때 좀 와서 치료해 주시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막 중얼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드디어 주님과 나사로의 무덤에 마주쳤어요. 주님과 나사로의 무덤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주님과 마주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주님과 마주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생명이신 주님과 딱 만났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주님이 만났습니다. 사망과 생명과의 만남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자, 11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 이제는 끝이 났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말꼬리를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이제 끝났는데 기도하면 뭐해?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나? 찬송하면 뭐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부정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부정적인 말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런 말이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어? 너 믿잖아. 네가 믿으면,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네가 믿지 않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본체인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고 네 믿음을 보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너 우리에게 네 믿음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믿음 볼 거야. 너 믿음 볼 거야. 너 지금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네 삶을 통해서 네 믿음 볼 거야. 네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인지 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1절 말씀 또 봅시다. 시작.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니라. 다음 주일날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들로 믿게 하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그냥 너희로 믿게 함이라. 다음 주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세요. 주님 뭐라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를 명하노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 사이로 지금 성령님이 다니며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임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선포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동일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의식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과 주님과 마주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본체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창조주의 권세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여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과 같은 현장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이 종이 명령하겠사오니 주님 문제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손길로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자 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족한 종이 주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명령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